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디어 로마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14절에 있는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라고 되어 있지만, 이 14절에 있는 내용이 로마에 도착했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로마의 도착은 16절에 돼서야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15절에 보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왔다. 이제 여기가 이제 로마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또 한참 또 들어갑니다. 16절 로마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죠. 로마에 들어가기 전부터 지금 14절부터 15절까지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 누가가 집중하는 것이 있어요. 단순히 어느 지역을 통과했다라는 것만 기록하진 않습니다. 자, 14절에 거기서 좀 유독 주목되는 건 거기서 형제들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먼저 청했다라는 거죠. 엎드려서 절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먼저 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청함에 사도 바울이 어찌 보면 반응을 한 것이고, 또 백부장 율리오가 허용을 해준 거겠죠. 그 모든 것들이 좀 이렇게 아름답게 조성이 돼서 일주일간을 함께 머뭅니다. 굉장히 짧지만 로마로 가는 여정 중에 단순히 그 지역만을 언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모르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형제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도 바울이 받았을 그 위로와 감사와 그 기쁨이 여기 아주 진하게 묻어나 있죠. 도대체 형제들이 누구였을까라고 묵상을 해보는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붙들고 가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형제들은 사도 바울의 육체적인 형제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형제들일까요? 영적 형제들이겠죠. 그러면 이 영적 형제들이 어떻게 조성이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이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도행전도 모든 복음 전파의 내용이 다 기록된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이름이 남아있지 않은 소수의 증거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소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수지만 무명의 전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명의 예수의 복음을 듣고, 어디선지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와서 흩어진 자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어느 누구를 통해서 전해져서 지금 먼 길을 왔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먼 길을 왔는데 거기서조차 지금 사도 바울이 미처 당도하지 않았던 지역에도 이미 영적인 형제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여러분들, 그 엘리야가 나 이제 죽겠습니다라고 할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던 7,000명이 아직 남아있다고 얘기했죠. 그건 엘리야와 전혀 상관없고 엘리야의 사역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누군가를 통해서 그 7,000명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 묵상하는데 겸손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려요. 우리가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그 열정은 참 좋지만 하나님은 때에 맞게 각자의 분량대로, 또 그 모습 그대로, 또 그 사람들의 모든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건 간에 이루어 나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우리가 모르는 선교사들 참 많죠. 우리가 관계 맺는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모르는 선교사들 참 많고요. 세상에 우리가 아는 목사님들도 있고 아는 교회도 있지만 모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안 목사님 올 초에 와서 왔지만 저희 성산 성결교회는 잘 모릅니다. 모르시죠? 제가 다녔던 교회 아무도 모릅니다. 그 동네 알았던 사람들이나 조금 알까? 지금도 그 마포구에 있는 성산 성결교회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안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그 참 고 시즌에 있었던 그 그룹들 안에 뭐 목회자가 나왔다고 그래서 뭐 좋은 교회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다 장난꾸러기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래도 뭔가 목회해보겠다고 선교해보겠다고, 그리고 최근에 안 목사님 교회에 저는 기억이 안 났는데 후배 여자 전도사가 있어요. 근데 저도 얼핏 들었는데 남편을 갑자기 잃어서 지금 혼자 된 전도사, 선교입니다. 아마 선교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이제 그 집회를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안 목사님이 꼭 들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뭐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아직 듣지는 않았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래, 그 윤 전도사, 윤 선교사님, 안 목사님, 또 누구 해가지고 사람들은 그 교회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수많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곳곳에서 일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넓게 보면 우리가 동역할 자들은 많고 연합할 자들은 많으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게 하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길들여져 있냐면 세상 왜 저런 교회가 있고 이런 교회가 있고 저런 목사가 있고 이런 비판적인 사고에 너무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못 돌아봐요. 왜냐하면 다 저 사람 잘못한 것 같고 저런 세속적인 교회가 있나 뭐 이런 생각에만, 오히려 그런 비판적인 사고로 하여금 나의 신앙이 조금 더 낫구나라는 오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은 하고 나서, 저도 많이 하지만 하고 나서 보면 사실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남는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 눈이 어쩌고 열려요? 저런 교회를 통해서도 일하고,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런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욕하고 뭐 이야기해도 여전히 교회는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에 열정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어요. 저도 이야기를 듣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분들, 수많은 사람들, 또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하여 이 일은 이루어지고 있죠. 이정호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계신 것 같지만 사실 이정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또 뜨거워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자녀들의 마음에 지펴진 불이 있을 것이고, 또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에게도 이것이 간접적으로 지속적인 기도가 연결될 겁니다. 9시 기도회 때 선교지의 기도 제목에 나타나잖아요. 가끔 제가 말씀드리죠. 저분들은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지 전혀 모를 거다. 모를 거예요. 우리가 무슨 중동에 있는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 어제처럼 그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그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우리가. 근데 그게 정말 어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 또 그들의 처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14절에 형제들을 만나고 15절에 또 그곳 형제들이 있습니다. 같은 곳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이제 로마로 가고, 로마의 형제들이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나까지 맞으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14절의 형제들과 15절의 형제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가까운 거냐, 옆 동네에서 왔냐? 아니요. 최소한 몇십 킬로, 뭐 한 100킬로 정도 차이가 나는 거리에서 온 겁니다. 뭐 하려고 왔죠? 바울 구경하러 오려고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맞이하려고 왔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소식을 통해서 알았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3차 전도여행 다 마치고 나서 로마로 가는 편지를 썼죠. 그게 바로 뭡니까? 로마를 향한 편지, 로마서, 우리가 주일에 보고 있는 거. 이 로마서가 이미 도착했을 것이고,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이 믿음의 형제들은 이 사도 바울의 소식을 분명히 듣고, 분명히 로마에 오겠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로마로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공감대가 있습니까? 자, 남들은 이 편지로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볼까요? 미결수로 볼 겁니다. 재판을 받아야 되는, 아직 정식 재판은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결정되지 않은 미결수로만 볼 거예요. 그런데 지금 로마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과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진 이 형제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일까요? 전도자로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말 중요한 관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바라보는 관점,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 이게 보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깊은 사람은 그것들을 정확하게 바라봅니다. 어제도 그랬죠? 우리에게 쓸데없는 필터가 많으면 그거 다 우리에게 오히려 파괴적이 된다고요. 자녀가 뭐 하나 잘못했어요, 막 때려잡으려고 그럽니다. 왜? 그런 전제가 있어요. 어느 경우에는 그냥 방치해버립니다. 예, 그런 필터가 작동하는 거예요. 주의 훈계와 교훈과 그것으로 양육하려는 마음보다 아예 저런 애는 안 돼 라든지, 아니면 이것은 물리적으로 때려잡아야 돼 라든지, 이상한 필터가 우리 안에 작동되죠. 파괴적인 필터예요. 자, 여기 보면 이 사도 바울을 보는 관점이 뭐냐면 전도자로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와서 할 일이 뭐냐면 재판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일 본문에 보면 거침없이 2년 동안 가택연금에 있는 상태 사도 바울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 그리고 누군가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이해되어지고 다시 발견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교제가 끊어지면 항상 외골수로 내 생각으로만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 항상 그랬고, 뭐 이래서 이런 걸 거고 저래서. 이게요, 정말 크리스찬들에게도 지양되어야 되는 모습이에요. 오히려 더 편협해져요. 내 신앙만 생각하고 오히려 거기에 더 매몰되는 거죠. 자, 이거 충분히 영적인 교제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봅니까? 저 사람 미결수니까 저 사람이랑 함께 있다가 큰일 나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과 더 가까이 가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죠.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받는 사도 바울의 위로를 보십시오. 자, 15절 후반부요. 바울이 그들을 보고, 여러분들 뭘 했는지 나오지도 않아요. 뭐 했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나오지도 않는데, 바울이 그들을 보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뭐 하러 갔습니까? 사람들 위로받으려고 간 거 아니죠? 네, 단순히 위로받으려고 간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그러니까 본인은 뭐 그냥 관광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둘러보러 간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사명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건 뭐냐면 그 자신의 의도와 목적이 편지로 이미 그들에게 전해졌는데 자기가 쓴 편지가 이해되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마음에 위로가 받았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제로 사역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위로받아서 그냥 하나님께 감사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제대로 그 지체와의 딱 클릭이 돼서 이해됐을 때 느낌 아시잖아요. 만약에 부서를 이끌고 간다면 그 부서의 교사들과의 정확한 클릭, 그리고 성도와 또 우리 모든 지체들 간의 그 정확한 그 사명 앞에서의 클릭, 그때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들과 이해되어지고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 되었다라는 이 하나님께서 주셔졌다는 그 확신, 그것에 대한 감사였을 거라고. 그러니까 단순히 뭐 사람 때문에 위로받았다, 그냥 이 사람이 내 편이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한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것들을 깨달은 자들이 사도 바울을 사명자로 받고 전도자로 받고 그 마음으로 먼 길 사도 바울을 맞이하는, 뭐를 했는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 담대했다. 여러분들, 담대했다는 말이 뭘까요? 다 하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의 담대했다라는 건 분명히 어디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사명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로가 어떤 위로가 되냐면, 물론 보편적인 위로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보편적인 위로, 그냥 위로해줘라, 격려해줘라, 그냥 그 사람 편 대줘라가 아니라 지금 뭐에 강하게 연합되어 있습니까? 이 형제들이 사명에 연합되어 있어요. 뭐 여러분들
패거리 문화도요, 어디 가나 있어요. 그죠? 제가 너무 좀 파괴적인 단어를 쓰는 것 같은데, 그냥 우리 같은 편 막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뭐 그들끼리 좋다고 그러는 걸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지금 뭐냐면 이 모습이 아름다운 건 사명 앞에 아주 견고하게 이렇게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로 하여금 어디에 담대하겠죠? 그래, 내가 로마의 온 목적이 이거지 라고 사명 앞에 담대해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여기 혜원 집사님이나 우리 안정호 집사님이나 우리 뭐 이혜재 목사님이나 누구든지 이렇게 우리가 만나고 연합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남성들 다시 직위 모임이 시작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그 자리가 그냥 모여 있음으로 해서 참 좋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사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나눔과 모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로 만드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 의미에서 격려가 되기를 원해요. 서로 다 다른 생각 갖고 있고 각계 전투하고 있고 이게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근데 다 각자의 가정이 있고 일상이 있고 또 새로운 변화가 있는 분도 있고 다양한 어떤 삶의 바운더리가 있지만, 그러나 이 만남이 사명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귀한 영적 만남이 되기를, 그리고 저의 만남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시작되죠. 시작됐죠. 그리고 이미, 그리고 여성들 큐티 모임에서도 단순히 그냥 그래 위로해 줄게 격려해 줄게가 아니라 각자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주신 사명으로 견고하게 연합되어 결국엔 어느 지점까지 그래 우리가 담대하게 그것들을 감당해내자 라는 이 사명에 더욱더 전진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20절입니다. 왜 쇠사슬의 메인바 되었다고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이게 저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 높은 사람들,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지금 뭔가 이야기를 하죠. 자기 변명 같잖아요. 자기 변명 같은데 오해하지 않도록, 내가 먼저 그 사람들을 고소한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 나를 고소해서 어쩔 수 없었어, 뭐 이렇게 자기 변명의 성격도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결국 뭐냐면 20절 보세요. 내가 이 사슬에 매인바 되었다. 이게 어디로 연결됐냐면 제가 묵상하다가 22절로 연결되더라고요. 자, 그 매인바 되었는데 이게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뭔가 복음에 가까이 나아가는 요소가 되었다란 말이야. 22절 어떤 부분일까요? 이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직접 화법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뭐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너에 대한 편지도 안 보냈어. 우리 아무 얘기 들은 건 없어. 그런데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 거를 좀 듣고 싶어. 근데 왜 듣고 싶대요? 이 파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울을 한 파로 보는 거죠. 너의 파에 대해서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 가나 반대를 받고 어디 가나 결박을 당하고 어디 가나 고생하는 걸 알고는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는 정확히 몰라. 여러분도 엊그저께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 관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것 같아요. 야, 너도 사업 잘 됐냐? 어떻게 잘 됐냐?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셨어. 이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십자가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도 복음 맞아요. 그런데 정말 정작 우리가 복음 뭐냐면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다. 근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죽음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죽음이 설명되지 아니하고는, 십자가의 죽음이 설명되지 아니하고는 복음이 설명될 수 없는 거예요. 단순히 사업 잘 되게 해주셨어, 하나님은 능력의 분이야, 이거 가지고 복음이 다 설명 안 된단 말이에요. 너도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이거 가지고 설명 안 돼. 그 십자가의 죽음이 설명되지 않고 안 되죠. 결국 그 죽음으로부터 사람들이 궁금하게 된다. 왜 죽어야 돼? 도대체 그분이 왜 하나님이 죽으셔야 돼? 자, 보면 너 왜 반대를 받는 거야? 이거죠. 너 왜 지금 결박당하고 있어? 사실 십자가의 자취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항상 형통한 것으로만 복음 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끌 수 있고 눈은 사로잡는 어떤 요소는 하나의 요소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뭐죠?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에 너 결박이 왜 십자가라고 왜 그런 삶을 살지? 이게 이제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키죠. 우리 아들 잘 나가고 우리 남편 잘 나가고 그러니까 너도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가 아니라, 우리 안에 감당되어지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든 베드로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든 또 한동대학교를 설립한 우리 그 총장님 돌아가셨죠? 갈대상자 김영길 총장님이죠. 수많은 오해도 있었고요, 법정까지 쓰셨습니다. 그분은 왜 그래야 되는데, 그분이 그러면서 풀어나오는 복음의 내용들이 있다고요. 그럼 왜 그분이 그 고생을 하셔야 되지? 여러분들, 우리 안에도 사도 바울 같은 크고 작은 이 쇠사슬에 메인 바 되었다. 근데 중요한 건 20절 소망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나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왜 결박당했지? 왜 저 사람 욕먹냐? 알고 봤더니 자기 욕망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근데 뭐냐? 소망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꿈꿨던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무엇인지는 이제 내일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흔적들, 그 남은 고난을 채워나가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더 필요하냐? 예수님의 고난이 불필요했냐? 불완전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죠.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계속 채워나가셨죠.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고 실제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좀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모르는 분들이 우리 볼 때는 우리가 또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에요. 한번 얘기했죠. 그 이란에 있는 어떤 형제에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9시 기도회 때 그 형제 이름이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형제가 우리를 알까요? 아니, 모를 거예요. 근데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라고 또 한번 제가 얘기했죠. 정말 놀랍죠. 간절히 그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 형제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실 거라고요. 우리가 그 사람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데, 우리로 하여금 세계기도센터에서 그 한 달마다 업데이트되는 기도 제목을 통해서 최근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받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에 있는 형제들도 어떻게 해서 이게 영적인 형제들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눈이 열리기를 원하고, 그러한 눈으로 우리가 또 하나의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알아주나?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래요. 성산성결교회 알아주진 않지만 결국 한 명 한 명을 세워가셨잖아요. 빛과 소금 교회도 우리 자녀들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